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원어 민 발음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路遥知马力, 日久见人心.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먼 길과 오랜 세월, 말의 힘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을 통하여서 그의 내면의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 어려운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환경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작은 믿음만 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늘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남으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어쩌면 주님도 어느 정도의 믿음은 기대를 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제자들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큰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 35절 말씀 보게 되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입니다. 작은 강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어쩌면 저물 때니까 당연히 밤에 계속 배를 이제 행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밤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때로는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도 많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세상은, 마귀 사탄은 더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말씀을 수차례 권면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고난도 당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외에도 보편적인 환경 속에도 우리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고생할 수 있고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피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큰 어려움을 만남으로 그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가 굳이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물을 퍼내거나 아니면 돛대를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거나 아니면 그 외에 어부들이 할 수 있는 것,
어떻게든 배가 침몰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물은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배는 여전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이 배, 어쩌면 2000년 전에 등불도 없고 호러시도 없고, 그리고 그 밤에 달빛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풍랑이 일는 밤에 무슨 달빛이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아무도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어느 한 제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그제서야 주님께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힘을 합쳐주세요. 같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바람을 향하여서, 풍랑을 향하여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님이 명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와 풍랑들이 잠잠한 그때에 제자들은 더 두려워했답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렵다는 것은 심히 놀랐다는 겁니다. 풍랑이 잠잠해서 풍랑으로 인하여서도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풍랑이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서 그들은 놀라움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89편 9절 말씀에서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죠.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살 가운데에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는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큰 풍랑, 시련이 다가올 때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바를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풍랑이 다가올 때, 아니면 또한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나도 모르게 때로는 원망과 의심이 들고,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찾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몸부림쳐 보고자 내가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 어떻게든 사람의 방법으로 내 중심에서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우리 몸에 이미 익숙된 그 모드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파도를 잠잠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에 놀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저 제주도를 향하여서 올라오고자 하는 태풍을 향하여서 멈춰라면 멈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 태풍을 면해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풍랑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할 수 있거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늦은 때가 없습니다. 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먼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때로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은 전혀 나의 이 노래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지칠 대로 지친데 앞으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풍랑이 어느 순간에 이 배를 뒤집힐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풍랑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면, 나는 통치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이 일에 허락하셨고 이 일을 주목하고 있고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황으로부터 자신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철회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중국에서는 하나님만 왕이라고 예수님만 강조하고 기독교 믿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산 정권을 부정하는 메시지가 안 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정권 전복죄로 감옥에 투옥합니다. 17년, 9년 이런 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만 왕이다, 시진핑이 왕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성경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왕은 아닙니다. 우주에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강단에서 했다고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틴 루터도 또한 동일한 유혹을 받았겠죠. 그리고 생각대로 종교 개혁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진척이 없으면 없지 않아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 내 가족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마틴 루터도 어느 날 인간 너무너무 낙심한 나머지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힘겹게 일어났는데 아내가 수의를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누가 돌아갔어? 그랬더니 아내가 퉁명스럽게 하나님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누구? 하나님이 돌아갔어요. 마틴 루터는 화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간단 말인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간단 말인가? 그렇게 따졌더니 아내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찌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느냐고. 그때 마틴 루터는 깨달았어요.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깜빡 잊은 채 지금 내가 어찌 여기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대로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져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면 안 되지. 그때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태풍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풍랑을 누가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도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암이든 아니면 감기로 인하든 아니면 사고로 인하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과 이 평안이 이 오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소망이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나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일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요즘 날씨 정말 또 110년의 폭우요, 뭐 몇십 년 만에 태풍이 왔다는데, 일전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저희 집에 이제 그 하수구 물이 역류됐어요. 예. 근데 이제 거의 그런 한 번밖에 없었는데 1년 동안 살면서. 근데 그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마 이 하수구가 좀 작아서 배수가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2층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 안방에서 이제 있다가 아내가 마침 주방에 있어서 여보 빨리 나와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지금 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올라오면 얼마 올라오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방에서 경건하게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 판만 두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애들도 나와보고 아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물이 올라오고 이제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른 걸레를 가지고 5식구가 같이 이제 걸레에다 물 짜가지고 대하로 짜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레바지랑 빗자루를 가지고 담았어요. 빠르잖아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이제 소독이 끝난 뒤에 다 끝났어요. 대신 이제 그 싱크대 밑에 이제 청소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일을 지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아마 저랑 같은 비슷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물이 새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걸레로 짜고 쓰레바지로 담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깨어난 후에 제자들과 같이
드럼통을 가지거나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내지 않았어요. 주님도 그 돛대를 붙잡고 안 무너지게 힘주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으로 오히려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파도와 바람을 멈춰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수구에 물이 올라오는데 멈춰! 이 믿음은 없더라고요. 당황한 나머지 얼른 쓸어 담느라고. 근데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의 방법은 파도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님께서는 한 번의 사건으로 이 마무리 짓고 해결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 삶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 어떠한 풍랑을 만나든,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은 그냥 그때 주님의 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떤 핍박을 받아든, 심지어 순고의 자리를 가더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의 진통제를 줘서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평생의 면역력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믿음은 연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외면하고 환경을 외면하고 비껴가기를 바란다면 결코 우리는 또 한 번의 어려움은 비껴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고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의 그 은총을 우리는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늘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은 늘 자리하였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고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견딜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태풍이 올라옵니다. 코로나는 아직 안 끝쳤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그 외에도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모든 환경을 우리가 피하기보다 주님 허락하셨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나로 하여금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